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를 치르게 되는 장면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을 어떻게 장례를 치를 것인가, 아마도 큰 계획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아셨겠지만 제자들은 상당히 당황했을 것이고, 함께 따라갔던 마리아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어떻게 일을 처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염두해두지 못했던 일이었기 때문이겠죠. 저는 참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위하여서 두 사람이 준비되어져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다 유대인의 공회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유대교 안에서 맡은 바 직책들이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지금은 그런 어떤 직책에 맡겨진 어떤 일들이 있어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경우에 후폭풍이 있을 것이 뻔하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에스더처럼 이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두 사람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유대인이 두려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는 그 두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죽음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제자들, 그러나 숨은 제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드러내놓고 고백도 할 수 없었고 그리고 드러내지도 못했던 두 사람, 그러나 정말 중요한 순간에 자신의 정체성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훌륭하게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것들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경우에 빌라도에게 시체를 구하였습니다. 빌라도도 허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체를 가져갔습니다. 니고데모, 모략과 침향을 섞었던 100리트라쯤 되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 시체에 향품을 바르고 세마포로 예수님을 감쌌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마치 서로 알고 있었던 것처럼 부분적으로 역할을 잘 감당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다음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마치 미리 다 준비한 것처럼 이렇게 장례가 치러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과연 하나님이 예수님 통하여서 하시는 일들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인가? 요한은 이날이 유대인의 준비일이다라고 하는 그 성경 구절을 31절과 42절에 반복해서 기록함으로 예수님이 어떤 죽음을 당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 달라 하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그 유월절 전에 십자가에 못 박는 사형을 한 뭐 날짜야 뭐 로마에 따라서 로마법에 따라서 했겠지만, 그런데 그날이 이제 준비일이었기 때문에 유월절 준비일이었기 때문에 빨리 처리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이 죄인들이 일찍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래는 더 고통을 받으면서 죽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식일 준비하기 전에 다리를 꺾어서 죽여야만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갔던 군인이 보니까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는 거죠. 힘을 들여서 거기까지 올라가서 다리를 꺾을 이유가 없죠.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도 역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었던 시편 34편 20절 말씀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흠이 없는 어린 양으로 희생을 당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꺾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냥 온전한 상태, 그대로 돌아가셨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흠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는 것이었죠. 물론 이 부분에서 이제 영적인 부분인데 사람이 제물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또 다른 신학적인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을 잡는 그날에 동일하게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셨고, 그것이 영적으로 어린 양이다라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요한은 세례 요한이 함께 따랐던 제자들과 더불어 예수님이 이렇게 등장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그렇게 알려주었던 것처럼 오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정말 십자가에서 유월절 준비하는 그날 돌아가셨다. 그러므로 분명하게 우리가 그때 알고 있었듯이 지금 그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랬더니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피와 물이 나왔다라고 하는 이 구절도 스가랴 12장 10절에 그 찌른 자를 보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적용되어진 것입니다. 36절의 말씀이죠.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이 두 구절이 다 시편과 스가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인데 이것이 다 예수님께 적용되어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이것을 전혀 몰랐겠죠. 인지하지 못할 게 없죠. 그러나 이것은 다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있었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크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은 성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마음에 감동을 주셨고 니고데모도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아무도 이런 사람들이 없었으면 예수님의 장례는 정말 너무 무릎바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처하잖아요. 전혀 알지 못하는 곳은 아니지만 지혜이 없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치룰까 생각을 하면 그냥 그 외부 다른 지역에 갔는데 거기서 백사한 상황입니다. 그럼 어떻게 장례를 치릅니까? 그날 바로 치러야 됩니다. 몇 시간도 아니고요. 지금 즉시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다른 강도들은 어떻게 죽었겠습니까? 그들은 어찌 보면 이런 방식으로 또 했겠지만
그러나 뭐 그것에 대해 성경이 기록하지 않았으니까 알 수는 없고요. 그러나 그들은 뭐 정말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죽었지만 예수님의 경우는 뭐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돌아가셔서 참으로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유대인의 그 고위층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장례가 준비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만큼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이렇게 실제로 부인을 하고 새 무덤에 안치하고 했던 것은 보통 분이 아니었구나. 최소한 그 유대인의 관원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이렇게 자신들의 어떤 후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감당했던 것을 보면 보통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의미 자체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더 초점을 두어야 하면 무엇이냐? 그것은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삶은 때로는 이렇게 담대함으로 그 뒷일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당장 내게 주어져 있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지를 다 계산해가지고 헌신하는 헌신은 헌신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헌신은 바로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를 예측하지 아니하고 지금 내게 주어져 있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뭐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바로 그 일을 한 거예요. 제자들도 할 수 없고 그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이 숨은 제자들이 정말 자기들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보여줬습니다. 드러내야 될 때 자신들이 드러냄으로 성경에 기록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값진 것이었다. 충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인 사람들이 두 사람이에요. 사실 이 상황은 제자들이 자신의 얼굴을 드러낼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따랐던 제자들은 숨어 있었던 상황인데 숨었던 사람들이 드러내서 자신들을 이렇게 알게 하는 것은 참 놀라운 반전이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어쩌면 제자들이 책임져야 될 일인데 제자들은 숨고요. 숨어있던 두 고위층의 사람들이 자신을 드러내면서 부자였던 사람,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어도 문제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일을 하게 한 것을 보면 참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참 놀라운 것입니다. 예측을 뒤엎어서 일을 이루셨던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헌신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은 예측을 뒤엎고 이렇게 일이 되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한 감동을 받은 사람은 그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함께 협력했던 사람들,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협력했던 두 사람이 아주 오늘 정확하게 그 순간 놓치지 않냐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냐고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유대인들 가운데는 이런 사람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숨었던 예수님을 마음으로만 흠모하고 감히 가까이 가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암시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헌신까지 하는 일들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까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있어서 한치의 오차 없이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놀라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그때에 그 일을 목격하고 그 일에 마음이 움직여지는 대로 감당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에 여러분의 삶이 함께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